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가야 되겠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견고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견고한 관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때,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는 절망의 마침표를 찍기도 합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져서 허덕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요한 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 책을 썼는데 벌거벗은 벌거벗은 정신력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마 그의 첫 번째 책이 도둑맞은 집중력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리즈처럼 맞추기 위해서 벌거벗은 정신력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책의 원제 영어 제목은 Lost Connections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잃어버린 관계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현대인들이 우울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우울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의 상실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의미 있는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연결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우울과 절망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건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언을 들었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뭘 들고 갔어요? 향품을 들고 갔죠. 왜 향품을 들고 갑니까? 물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향품을 시신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추억 속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었죠. 그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시신의 부패를 늦추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살아있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기억 속의 어떤 관계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끊고 슬픔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자기를 고립시켜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아니,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나도 언젠가 부활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잃어버렸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주님과의 그 연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추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의 추억 속에서 그랬었지, 그런 추억 속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 광경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무덤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예? 닫혀 있어야지. 무덤 열어놓으면 어때?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네.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눈부신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5절에 있죠.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의 장소에서 찾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의 유물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요. 예전에는 은혜스러웠는데,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나간 과거와 박제된 추억 속에서 찾는가?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념 속에서 왜 주님을 찾는가? 그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을 항상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장 속에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기억 속에서 찾지 마세요. 과거에서 찾지 마세요.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과거에는 은혜로웠었는데, 과거에는 은혜가 넘쳤었는데, 과거가 참 좋았었는데, 과거에서 주님을 찾지 마세요. 주님은 현재,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생생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증거, 그거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활의 증거가 참 어떨 때는 좀 우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증거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우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났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뭔가 충격적이고 대단한 그런 증거이어야 하는데, 지금 천사들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야, 비었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채워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해요. 자꾸 뭔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채워져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죠. 아니,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결핍과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이 증거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통계학자인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분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말은 이 나심 탈레브가 가지고 온 일종의 신조어예요. 프레질이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택배를 받아보시면 택배 상자에 유리잔이 깨지는 그림이 있죠.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유리잔이 다 깨지는 그림이 있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프레질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유리처럼 충격을 받으면은 쉽게 깨지는 것을 프레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안티프레질은 뭐냐 그러면
충격을 받잖아요.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강해지는 성질을 안티프레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티프레질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그동안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박살난 겁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인생에 대단한 충격이죠. 무덤은 뭐예요?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장소입니다.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 박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안티프레질이에요.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죠. 결핍이 있을수면 있을수록 더 강해져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자라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어있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유입되어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질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을 경험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지? 그 관계의 공허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그 빈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안티프레질입니다. 그거는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죽음에 넘겨졌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뚫고서 나오잖아요. 부활은 안티프레질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유입되어서 여러분의 빈자리, 빈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있을 때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 빈자리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다. 이 빈자리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자리다. 선포하고 안티프레절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빈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를 촉구해요.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의 증거를 모두 읽어보면 이 6절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주님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난의 파도가 닥치고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뭐예요? 기억의 위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사건만 보여요. 말씀을 놓치면 무덤의 벽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해내면 그 무덤 너머에 있는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학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시야가 대단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터널에 들어온 것처럼. 터널에는 사방이 잘 안 보이죠? 막혀가지고, 그죠? 그게 터널 시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주변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위협적인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무덤이라고 하는 그 터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좁혀진 시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고 그 터널을 뚫고 나오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갈릴리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물고기 잡는 곳 아니에요? 생업하던 삶의 현장이죠. 밥을 먹고 치열하게 살아가던 일상의 현장이에요. 주님은 그 치열한 일상의 현장에 내가 먼저 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일상의 현장 속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주님과의 끊어졌던 인격적이고 생생한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거기 여러분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거기 주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생생한 관계 속에서, 그런 연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끊어졌던 인격적이고 살아있고 생생한 연결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비어있고 공허하고 결핍 속에 있을 때 그 결핍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결핍 속에,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